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의 말씀 4장 17절부터 32절 끝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기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인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요, 구체적인 삶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옷을 입고 옷을 벗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과연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 여러분 함께 보신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했습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허망한 사람이에요. 따릅니다. 옛사람은 마음이 허망한 사람이다. 마음이 허망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이 세상만을 따르기 때문에 그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그 인생이 덧없는 거예요. 그 인생이 허무하고 그 인생이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라고 되어 있죠.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아무리 논리 정연하게, 아무리 설득력 있게 말씀을 전하여도 좀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이 귀한 거를 나 같으면은 100번, 1000번도 믿겠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인데 그들이 왜 믿지 않는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바로 그 뜻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허망하고 헛되고 무의미한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그거가 얼마나 귀한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어느 사람이 휴가철에 바닷가에 놀러 갔어요. 해변에 놀러 갔는데 초록색 아주 맑고 투명하고 아주 이쁜 보석을 발견한 거예요. 반짝반짝 초록색.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휴가 와가지고 이거를 발견하다니. 그래서 그거를 금방에 갔어요. 이거 로또 되겠다. 이거 팔면은 내 이제 대출도 다 갚겠다. 금방에 갔어요. 이거 얼마입니까? 이 보석을 얼마입니까? 그 금은방에 사람이 촥 보다 이거 보석 아니라는 거예요. 소주병 깨진 거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게 소주병이 깨진 병 조각인지 보물인지를 몰라요.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값비싼 진주인데, 우리가 여러분 보석을 볼 때에 다이아몬드가 이게 큐빅인지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아나요? 진짜 진주인지 아니면은 가짜 플라스틱인지 압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아무리 귀한 걸 줘도 그 가치를 모르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나도 귀한데, 복음이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전하여도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생각이 어두워져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18절의 말씀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처럼 옛사람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이 허망하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죄에 대해서 둔감한 거예요. 살다 보면은 죄도 짓고 살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도소 갈 정도로 그런 건 아니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그렇게 아주 성인군자는 못 되더라도 내가 아주 못된 죄를 짓고 살지는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늘 삶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대해 둔감하며 살아가요. 그까짓 거 나만 그렇게 사나?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 둔감해요.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꺼리낌 없이 죄를 지어요.
에베소서 4장 19절의 말씀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죄에 대해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둔감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 마음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했는데 상처 주는 말을 한 것 같아. 그럼 그게 마음에 걸리고, 내가 또 실수했다. 내가 또 누군가에게 마음에 상처를 줬다. 내가 어떤 거를 또 속였어요. 또 내 뜻대로 살아가요. 내 욕심대로 내가 이기적인 모습으로 내가 행동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민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거 자체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둔감한 겁니다. 그렇게 해도 나만 그렇게 사냐? 남들도 그렇게 산다. 이까짓 거 무슨 뭐 죄냐? 이거는 뭐 문제도 아니다. 그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19절의 말씀 이어서 보시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했습니다. 방탕과 더러운 것은 뭐냐면 부도덕하고 절제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욕구에만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여기에는 이 무절제함에는 성적인 무절제함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성관계에서도 얼마나 성적으로 음란함이 있습니까? 동성애는 물론이고 이성간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얼마나 많은 음란함이 가운데 충만한지 몰라요. 그렇게 무절제하며 방탕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죄야 이러면서 여러분 그 간통죄도 폐지가 됐잖아요. 사랑하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생님이랑 학생이랑 성적인 관계를 맺었어도 사랑하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데 사랑하면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말로 성적인 음란과 방탕함을 포장하면서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옛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한 다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여러분은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말씀.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이에요.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새 사람인데 내 신분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입지 말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신분에 마땅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롭게 된 바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 바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새 사람의 옷 입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노예로 살았어요. 자유 없이 살았어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 마음 아파하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로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거기에는 먹을 음식이 있고 먹을 고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편안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여러분 돌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는 다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자유 없이 또 그렇게 고난 가운데에 사람 취급 못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는 거, 던져주는 거나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의 고깃가마가 그리워서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 하셨어요.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아니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가는 것인데 그 가다 보면 어려운 일도 생기고 이런저런 일도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어려움 생길 때마다 원망해요. 어려움 생길 때마다 불평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습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의 옷 입고 이제 예수님께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달리는 차가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앞으로 몸이 쏠리죠. 왜 그렇습니까? 관성 때문에 그래요. 관성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그 운동 상태를 지속하려고 하는 것을 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달리는 차가 속도를 탁 줄이는데 계속해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다 보니까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우리 몸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는 힘대로 가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우리 삶에도 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관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며 살아가려고 하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어떤 생활에 익숙해지면 삶의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생활에 익숙해지면 그거를 갑자기 바꾼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워졌죠. 전 여러분 살면서 주일날 교회를 안 가본 게 처음이었어요. 처음. 주일날 교회를 안 가는데 이상한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공무원들이 찾아오니까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교인들이 아무도 없어요. 10시 50분쯤 되니까 공무원이 찾아와요. 여기 예배 안 드리죠? 안 드립니다. 영상으로 하고 있어요. 주일날 11시가 됐는데 교회가 썰렁해요. 그리고 그 빈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이상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색하고 낯선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이 텅 빈 빈자리에 보면서 제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도 그러셨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집사가 돼서 권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내가 우리 교회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했는데 주일날 내가 교회를 안 가다? 너무 이상해. 너무 어색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집중도 안 되고 뭔가 불편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니까 너무 편하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소파에 앉아가지고 편안하네.
헌금도 요즘에 누가 요즘에 현금 씁니까? 다 카드 쓰지. 그런데 교회 헌금은 현금으로 해가지고 은행에 맨날 번거롭게 가지도 않고 인터넷 뱅킹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다 신세대세요. 연세 있으신 분들 막 인터넷 뱅킹으로 스마트폰으로 다 헌금하시고 대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게 너무나 익숙하고 편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전처럼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왜? 삶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점심 식사를 하지 않으니까 오후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후 예배를 못 드렸어요. 지금 다시 방역수칙이 완화돼서 식사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다가 또 지금 안 하는 교회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다시 식사를 해도요, 오후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오후 예배 안 드리니까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 편한 거예요.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뭐 가족끼리 시간 보내고 하고 뭐 하니까 그게 너무 편하니까 이걸 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이게 여기 편한 거에 익숙해져서 다시 내가 예배에 회복해야 되는데 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아유, 옛날이야. 목사님 저녁 예배 드려요? 우리 오후 예배도 안 드려. 여러분, 그게 세련된 겁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시 회복하는 데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힘과 에너지가 필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데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고민인지도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저녁 예배 드린다고. 근데 저녁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고. 왜?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꿈쩍하지 않는다. 밥을 먹고 안 먹고랑 상관없이 저녁 예배 와서 또 예배하고 또 같이 함께 하고, 오히려 그동안 헌신 예배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회복하니까 더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모이잖아요. 목회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여러분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교인 자랑할 때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우리 교회는 얼마나 성도님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지 몰라.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얼마나 예배에 사모하는지 몰라. 우리 교인들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해야 돼. 이 목사가 얼마나 부담이 돼요. 얼마나 마음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목사가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하는 그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막 가슴을 치면서 우리 신갈교회 성도들 큰일 났다고 말이지, 그러지 않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뜨겁고 우리 이제 코로나 이전처럼 다 회복이 되었다고, 다 회복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틀린 말 했나요, 여러분? 거짓말 했나요? 아니죠. 사실 저는 코로나 이전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삶의 관성이라는 게 있고 죄의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이미 익숙해진 것, 변화하는 것 힘들어요. 신앙적으로도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게 여러분 맞물려 가는 겁니다. 예배에 소홀히 하면, 기도에 소홀히 하면은 더 옛사람으로 끌려가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 힘을 거슬러서 이거를 역전시켜야 되는데 역전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예배의 자리가 소홀하게 되고 그전처럼 기도하지 못하였고 그전에 내가 그전처럼 하나님에 헌신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역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전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새 사람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을 말하고 진실된 것을 말하고 정직하게 믿을 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분노할 수 있죠. 화가 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분노와 화를 품게 되면은 틈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이 벌어지는 것을 마귀는 기가 막히게 그 틈으로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화낼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지만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날까지 계속해서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품고 분을 품으면 그게 여러분 증오가 되고 원한이 되는 거예요. 미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갚아준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이번엔 당했지만 다음에는 내가 당신 어떻게 되는지 몰라. 나한테 그렇게 내 자존심을 건드려?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수치를 줄 수가 있어? 내가 두고 봐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분을 품고 있으면 그러면 그게 결국에 죄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오랫동안 못 봤던 가족들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들 중에서도 형제들 중에서도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 가운데 일어난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 생긴 분노를 오랫동안 품으면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거예요. 화가 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오랫동안 그 분노를, 그 화를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장 32절의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신앙생활하면서 서운하고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다툼이 생기고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따라서 더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 품고 가는 거예요. 품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28절에서는 성실한 생활을 하라고 말해요.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둑질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라. 29절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선한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더러운 말, 어떤 말을 더러운 말이라고 할까요? 욕설을 한다든지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지 남을 헐뜯고 상처 주는 말, 이런 말들이 더러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더러운 말이 아니라 우리는 새 사람의 삶은 격려하는 말이에요. 칭찬하는 말이에요. 남을 세워주는 말이에요. 용기를 주는 말이에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칭찬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거짓과 분노와 더러운 말들과 같은 이런 옛사람의 행실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32절의 말씀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할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꼭 그런 일들을 할 때만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이 꼭 그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산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애쓴다면 그것이 주님께 곧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것이에요. 매일의 일상 속에서, 평범한 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주님의 인격을 배우며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그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그 마음에 흡족한 마음을 갖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습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 습성을 이기고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힘차게 정말 그것들을 이겨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역전할 수 있는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 참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좋아하리.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이 옛자아가 나를 넘어뜨려서 세상에 이끌려 살게 합니다. 육신을 이끌어 살게 합니다. 죄로 돌아가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죄의 습성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불사,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못난 자아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짓눌러서 우리를 공공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살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나의 입술이 주님을 아버지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이 아직도 추하여서 아버지 나를 아버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넘어뜨려 살아가려 합니다. 세상에 빠져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의 간성을 역전하여 거슬러 이기는 주님의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새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을 품고 살아가며 비판하는 말, 더러운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한 말, 아버지 경외하는 말, 남을 칭찬하는 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옷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며 열심히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옷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에 소홀했으니까, 기도에 소홀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을 거슬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성령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간에 교육자들과 교회 리더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돕는 목회자와 선교지를 위하여서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사랑을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우리 3층에
계신 분들도 2층으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이곳으로 우리 3층에 있는 분들도 2층으로 내려오셔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세상 것을 따르던 그런 삶 아버지가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 사람의 삶을 우리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주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니 아버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의지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것을 고백합니다. 아니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힘써 들음으로써 힘써보자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민감하게 받으면서 날마다 참고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 힘써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힘써 보이고 예배의 자리에 힘써 보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세상으로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임하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아버지 그런 참된 교회로서 우리가 삶을 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한 손 잡고서 하나님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런 모습의 공동체 참된 아버지 제가 주님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형통하고 서로 들어주고 들어주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에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만 살아가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는 우리를 이곳 공동체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함께 서로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것이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는 것이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넘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얘기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말씀 그 뜻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뜻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크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감사님 우리가 더욱더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아버지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찬양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큰 힘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이 땅에 정리하시고 땅을 지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그 어느 무엇이 하나님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어느 무엇보다 변하시는 분의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마귀 사탄의 권세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귀 사탄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승리하시고 무너뜨리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승리하신 싸움을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가 더욱더 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더욱더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전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시고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넘쳐나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넘겨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 제목들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우리 사랑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 가운데서
성령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르심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살아있는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에 너여 강건할지어다. 통증이 완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 안에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러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